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겨우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감정은 없었을까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대한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이집트로 끌려가는 요셉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걸었을까요? 아니,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어디서 요셉은 살아갈 힘을 얻었을까요?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기억이나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팔리게 하시고 또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로 삼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린 요셉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가나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비록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지만, 그래서 홀로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주인의 집에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2절과 3절 말씀은 읽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린 삶, 이것을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삶을 형통한 삶이라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을 맡아보면서 장차 이집트라는 나라의 살림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왕의 제수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정치를 배우면서 이집트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요셉의 고난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순조롭게 삶이 풀릴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기지만, 조그만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판단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과 외로움과 한숨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요셉이 옆으로 어떻게 출세할까? 요셉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질까?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그의 가족들과 이집트 가운데, 세계열방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가정으로 들어온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했고, 그 복은 집안을 넘어서 밭에까지 미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성도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강릉중앙감리교회가 복의 통로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 땅에 교회가 들어올 때 교회는 복의 통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무 보증이 없어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덕분에 나는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저 직원, 저 사장님 덕분에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2026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로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흘러들어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는 말은 주인의 눈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세의 히브리 청년이 어떻게 세계 최애 강대국 이집트에서, 그것도 경호대장의 집에 전부를 맡는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의 아픔은 얼굴에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있는 형들의 마음에 대한 원한과 분노는 어디로 갔을까요? 또 이웃나라 백성들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어떻게 허물었을까요?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다른 노예들의 시기와 질투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것이 다 얼굴에 드러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말에는 과거의 상처와 원한과 분노와 시기심은 없습니까? 근데 요셉의 얼굴에는 그러한 상처와 분노와 원한과 시기가, 장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게 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수많은 장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정체성,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난 어떻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장벽을 허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입니까? 나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까? 혹 직장의 동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많은 걸 복으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맡겨진 일을 잘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모도 아름답고 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실이, 그 진실함이, 그 용모가 화근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요청을 뿌리쳤습니다. 첫째로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로는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요셉은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은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인의 욕망은 더 커져갔습니다. 날마다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0절 말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시험이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거절했다고, 한 번 유혹을 뿌리쳤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번 거절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유혹을 거절하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당한 유혹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한 번만 눈 감아달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들려옵니다. 이런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매번 거절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러 주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았습니다. 필사적인 유혹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까지 요셉을 흠모하고 졸랐던 여인은 이제 오히려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순결을 지켰던 요셉의 옷은 강간 미수범의 옷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겉옷을 보관해 두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은 또 한 번 감옥의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당시의 이집트의 법으로 보면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면 바로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죽지 않고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주인이 요셉의 성품을 믿은 것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을 보호하시고 요셉을 두 간원장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나아가 총리로 이집트를 다스릴 때 억울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라는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출세의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요셉이 그대로 살았다면 가정 총무로 만족하고 출세의 이야기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에게 인생을 바라보는 깊이와 넓이를 더하셨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안 돼도 정말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신뢰받는 가정 총무에서 죄수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한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었을까요? 아니, 누가 요셉에게 그러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생의 광야를, 인생의 사명을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힘으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나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CCTV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인생의 광야를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을 잃을까 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힘을 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게 종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 같은 환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더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들고 노예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엄청난 유혹도 견뎌냈습니다. 감옥도 평안한 환경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큰 구원의 일꾼,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가슴에 있는 아픔과 고난과 상처와 외로움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수많은 오해와 시기들을 극복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 성실한 삶이 나옵니다. 진실한 삶이 나옵니다. 유혹을 이겨낼 힘이 나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한치도 내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요셉을 묵묵히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신실하게 사는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요셉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출세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난주 이번주 말씀드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역경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누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치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가슴 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장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하고 환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인생을 성공과 출세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써내려가시는 구원의 이야기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동부와 청년부 선교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신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민족을 바라볼 수 있고 세계 열방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2026년 앞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신앙인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선교사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일치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예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높여지는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든든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 사람을 도와주시고 건강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이 흥황되게 도와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